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읽었죠. 요한복음을 쭉 읽다가 오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읽어갈 거고요.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읽어갈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쓴 글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이 쓴 글이어서 여러분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편지. 이 편지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신앙적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한 저자가 썼기 때문에 흐르는 흐름들이, 느끼는 느낌들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읽고 있는데요, 요한 1서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 내용이 어떤 걸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단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진리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믿음을 흔들어 놔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게 되면 진리가 뭔지 흔들려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또 거짓 교사들은요 확신을 줘요. 이거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해도 왠지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그건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는 상황, 그리고 진리가 왜곡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미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쓸 당시에는 80년에서 90년 정도 됐을 때라고 보니까요, 상당히 기독교가 지금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위험 요소가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이단들과 같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성도들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굉장히 현대 교회, 우리 기존 복음적 교회들의 위협이 되는 교회들이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이 두 교회,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두 이단은 지금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체험신앙이에요. 체험.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그때 당시 이단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육체로 오실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다 가셨다,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 육신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줬다. 두 가지가 양극단이에요. 하나는 육체를 부인한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와 똑같은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단들이었어요. 영지주의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거든요. 여기 생명의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들었어요.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감으로 느낀 거예요. 오감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칙이 뭐냐면 사도적 전승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대화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피곤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 그러면서도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분명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이게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로 생각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예수께서 완전한 신이며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가연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사도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족에 나타났을 때에 도마가 현장에 없었잖아요. 도마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러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손을 보여주면서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사도들이 증언했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 판단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 체험적 신앙,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경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 내가 지쳐 있을 때 희망이 되었던 말씀, 내가 뭔가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에 분명한 확신을 주셨던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여기 6절 7절을 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여기 지금 불이 들어와 있어요. 불을 다 끄면 어때요? 깜깜해요. 분별할 수 없어요.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불이 딱 들어오니까요, 모든 것이 분별이 돼요. 분별이 돼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할 때에도 자유로워요.
그 진리는 빛 가운데에서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진리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빛.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등이 들어와 있는 이 어둠 속에 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어요. 서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어요. 죄 가운데.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멀어지게 한 거예요. 죄는 늘 장벽을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그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진정한 사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버스를 탈 때도, 부부싸움 할 때도, 또 여러분들 일할 때에도. 이제 전에 예수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예수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던 그는 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되뇌이다 보면 잘 때도 무의식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지. 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을 때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계속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식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기도도 그렇고요, 찬송을 또 입에 달고 다니면 돼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찬송 늘 이제 찬송이 우리 몸에 익숙한 분들 계세요. 설거지할 때도 찬송하고, 걸어갈 때도 찬송하고. 찬송한다고 하는 것도 찬송을 의도적으로 찬송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다.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살인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강도질을 했냐? 그렇게 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자녀 분명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키웠는데 다 커서 자기 삶을 위해서 이제 결혼해서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당신 누구예요? 당신 몰라요.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모를 버리는 일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제일 큰 죄예요. 큰 죄. 그러니까 나의 근원을 부정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그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지요. 언제 구원 받았느냐? 물으면 언제 구원 받았는지 우리 몰라요. 어떤 분들은 분명하지만 어떤 분은 잘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에게서 낳았다 그러는데 내 경험은 없어요. 어머니가 말씀하니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아는 거지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그걸 알아요. 그 말을 믿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서로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늘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또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요 이단들이 범접하지 못해요. 거짓이 우리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니까요.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